요한계시록 13장 14절 말씀,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요, 가장 중요하게 공부해야 될 부분이 짐승과 음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짐승이 여러분 알듯이 짐승의 숫자가 나온다, 666 뭐 이런 표가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음녀가 이제 막 미혹하고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음녀하고 짐승만 조심하면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녀하고 짐승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잘 이렇게 연구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핵심이에요. 핵심 포인트. 그래서 우리는 그 짐승과 음녀 이 관계를 여러분이 자꾸 듣고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 세상에 지금 대통령들이 많이 있죠. 대통령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대통령들이 뭘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권력을 가진 자를 성경에서는 짐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짐승이라는데 짐승이 다 대통령이냐 그런 말이 아니라 짐승이라는 여기 있는 나온 것은 짐승은 권력을 가진 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뭐 뿔도 나오고 막 머리도 있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음녀라고 하는 건 음녀는 하는 행동이 권력을 가진 게 아니라 미혹을 한다고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미혹하는 그런 걸 이제 음녀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역할은 다른데 이게 사실은 같은 종류라는 거죠. 역할은 다른데, 그러니까 짐승이 가지고 있는 것은 권력이고 정치적인 권력이고, 음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종교적인 미혹, 이제 유혹하는 거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그 황제와 같은 종교의 왕 같은 이런 것을 만들어낸 게 있어요. 예수님 이후 시대에 초대교회가 지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게 생겨났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종교와 정치 왕을 합해서 하나가 나타나서 그게 뭐예요? 교황이죠. 교황. 그래서 종교의 교하고 그다음에 왕의 황제, 그래서 교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뭐 교황하고 같이 뭐 얘기할 시간도 안 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가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얘기도 못해서 그렇지, 사실 교황이라는 사람이 교황청에 앉아가지고 무슨 일을 꾸미는지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뉴스 같은 데 이렇게 보면 교황이 앉아있는 것에 막 왕들, 대통령들도 가서 막 이렇게 조아리고 같이 이렇게 존중을 이렇게 하고, 어떠한 그 경제인들도 이렇게 가가지고 또 그 교황하고 이렇게 조아리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황이 지금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교황이 예수회라고 하는 그 교황의 어떤 조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근데 그 예수회라는 그 조직이 굉장해서 모든 그 어둠의 세력을 다 지배하는 그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예수회라고 그래요. 근데 물론 이제 예수회가 좋은 의미에서 예수회,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제 모르고 하는 사람. 근데 그 예수회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 증언을 하는 거에 의한 보면요, 굉장하대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게 그게 예수회의 하는 조직의 일들이랍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음모론이다 이렇게 해서 치부하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보면 다 드러나는 일들이 많죠. 그게 이제 예수회가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뭐 그 예수회의 그 수장, 그리고 종교와 어떤 정치의 그 수장, 이걸 해가지고 교황 이렇게 말하는 그 교황이 굉장한 위치를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게요,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죠. 자기가 예수라고, 예수의 대리자다 이렇게 해서 자기 밑으로 모든 권력은 다 밑으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교황의 첫 번째 교황을 누구라고 하냐면 베드로라고 그럽니다. 베드로. 첫 번째 교황을 베드로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뭐 2대, 3대, 4대 이렇게 하지, 첫 번째 베드로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 자기들 누군가 나는 베드로야 이렇게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첫 번째 베드로 교황 이제 있고, 그 다음에 2대 교황, 3대 교황, 4대 교황, 지금 이제 이렇게 교황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첫 번째 교황 베드로라고 이 교황 입장에서는, 천주교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베드로 사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1대 교황이다, 나 1대 교황으로 시켜줘 이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교황청에서 예수회가, 천주교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첫 번째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자, 정해놓자
첫 번째를. 그리고 우리는 2대, 3대, 4대 이렇게 해서 우리는 베드로부터 나온 교황들이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 너는 베드로스다,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다 그랬거든요. 베드로라는 거를 단어가 뭐라고요? 베드로라는 단어가 페트로스라고 그랬죠, 그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반석이라는 단어는 뭐라고요? 예, 페트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페트라라는 단어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했고, 페트로스라고 하는 거는 조각난 돌이란 말이에요. 조약돌 같은 조각난 돌인데, 그 조각난 돌이 하나의 그 단체에서 조각이 난 돌이란 말이에요. 그 조각 났다 해가지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조각 났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모래알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래알과 같다.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너는 베드로야 라고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는 베드로야 라고 한다면 그게 너는 모래알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모래알이야.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큰 반석이거든요. 큰 돌, 이 바위, 큰 바위, 페트라라는 이 반석,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이게 페트라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베드로 같은 조각난 돌, 모래알 같은 그런 조각난 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이거를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면 잘 생각해봐요. 원래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고요? 모래라고 표현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바위라고 표현해야 된다고요. 베드로를 만약에 돌멩이로 표현하고 싶다 해도 작은 돌이란 말이에요. 아주 작은 돌. 여기다 이 작은 돌 위에다 어떻게 교회를 세워요? 안 되죠. 반석이 됐을 때 세우는 거지. 그 밑에 반석이 돼야 집을 세우는 거지. 신령한 집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반석은 어떤 돌이라겠어요? 살아있는 돌이라겠어요? 부활한 돌이라겠어요? 부활한 돌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베드로를 갖다가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그냥 베드로로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 넌 죽었다 부활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너는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얼마나 회개했어요. 얼마나 후회하고 울고 회개하고 그랬어요. 그게 죽음이라고요.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갔죠. 다시 찾아갔을 때는 베드로가 부활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부활하게 돼서, 그래서 반석이 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베드로의 교회가 되는 거죠. 베드로의 그 부활한 반석의 교회. 그러니까 조그만 돌을 큰 반석으로 만들어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요. 그게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이제 말씀인데, 만약에 베드로가 부활한 베드로가 아니고, 그 부활한 베드로는 누굴 말하냐면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 부활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들어가가지고 베드로는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있는 거지. 그 속에서 여러분이 진짜 천국 가려면 여러분이 죽은 상태가 돼야 천국 가죠. 여러분이 죽었고 예수님이 들어가서 부활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 천국 가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천국 못 간다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라고. 베드로가 살아있었는데 죽었다고요, 한번. 게다가 다시 살아난 베드로는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거지 베드로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베드로가 여전히 옛날에 베드로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 베드로는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가서 이 베드로를 만들어낸 거라고요. 회개한 베드로라고. 그게 부활한 베드로라요. 그러니까 부활한 베드로, 부활한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반석이 된 거지. 거기다가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죽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거야.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이유는 계속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죽었으니까. 여러분이 안 죽었으니까 계속 승질도 나고 욕심도 나고 막 그냥 욕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죽이라고 그러는 거야. 자꾸 너 죽었으면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거지. 욕심 안 낼 거라 이거야. 미워하지 않을 거라 이거야. 화내지 않을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적인 삶을 안 살 거라 이거예요. 하늘적인 소망을 갖게 될 거라 이거예요. 땅의 소망 안 갖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고 믿음을 가질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죽었어야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그랬지. 그렇게 안 된다 그냥 무조건 다 왕냥 같은 교회 만들어줄 테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교회가 아니에요. 음부의 권세가 그렇게 하면 가만 놔두겠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겨버리지 그렇게 하면. 근데 부활한 그리스도인들, 부활한 성도, 부활한 교회는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만 모여서 교회를 하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못 이깁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죽었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속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못 이겨요. 음부의 권세가, 마귀가 못 이겨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반드시 존재한다. 예,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자, 어쨌든 베드로는 진짜 교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는 모래알이에요. 죽었다 부활한 건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대 교황이 돼야 되지. 그렇게 따지면
교황의 말로 따지면. 근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자기가 교황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하늘나라의 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 교황들이 하는 얘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또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래. 누가 언제 베드로 보고 베드로가 자기들 보고 교황 시켜달라 했어요?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일대 교황이라고 정해놓고서 그 다음에 자기들은 2대 교황, 3대 교황, 4대 교황 지금까지 교황하고 있어. 이게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종교와 정치를 합해서 자기는 교황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예요. 그게 짐승 같고 음녀 같은 자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짐승 같고, 짐승은 권력을 가졌고 음녀는 사람들을 종교로 유혹하는 자인데요. 그게 이 두 개를 같이 가진 게 교황이 딱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면 교황이? 아니죠. 교황이 딱 드러나 있지만 사실은 그 속에 누가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야? 마귀가 역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교황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 마귀가 들어가면 누구라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교황하고 함께 뭐 이렇게 나쁜 일들을 뭐 이렇게 조직하고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막 낙태 같은 거 있잖아요. 법으로 막 정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서로 욕하지 말자 뭐 이래가지고 다른 종교도 다 인정해주자 하는 것도 법으로 정해놓으려고 그래요. 그걸요. 그리고 뭐 강간, 음란 뭐 이런 거 다 그런 뭐 무슨 죄냐 그런 게 막 이렇게 없애버리자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이거를 법으로 막 정하려고 하는 거야. 왜 그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누가 들어가서? 마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미워하자, 교회 못 모이도록 하자, 교회를 어떻게든지 갖춰놓게 하자 막 이렇게 작전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러. 그 사람들이 그럴까? 속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을 그렇게 이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큰 권력을 가졌다. 그리고 종교적인 미혹하는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12장, 13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 12장 16절 17절의 말씀 보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이 어떤 존재라 그랬죠? 용이 요한계시록 20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용을 잡으니까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12장에 또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또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용이 있어요. 그리고 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 사탄이래요. 근데 이게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생겼냐 봤더니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래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더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권력을 가진 거죠. 권력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 13장 1절을 봐봐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래요. 그리고 머리가 7이래요.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대요. 그러면 여기 13장 1절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이 짐승하고 요한계시록 12장에 3절에 나와 있는 붉은 용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잖아요. 그죠? 뿔이 10개에다가 머리가 7. 똑같죠, 그죠? 붉은 용하고 바다 짐승하고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역할이 다른 거지 똑같다는 거죠. 이름만 다른 거야, 이름만. 그죠? 이름만 다른 거야. 자,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마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면은 꼭 이상하게 나쁜 짓만 해. 교회만 핍박하고, 교회를 막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못 사게 굴고, 막 그냥 교회를 미워하고, 그리고 그냥 막 낙태를 막 좋아하고, 동성애를 막 갖다 법으로 막 정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용이 들어간 거예요. 뱀이 들어간 거라고요. 그죠?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그 속에 용이라는 마귀가 들어가서 이 사람의 권력을 이용해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짐승은 용이 들어간 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용과 짐승은 같은 거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뭘 보면 우리 알겠어요. 용을 보면 알아요. 짐승을 보면 알아요. 짐승을 보면 용이 들어갔다는 말, 용을 안다는 거지. 짐승을 보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짐승 같은 것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니까. 짐승은 보인다니까요. 짐승은 보인다고요. 근데 용은 안 보인다고요. 바다 짐승도 안 보인다고요. 근데 땅의 짐승은 또 보인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13장에 11절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해요. 자,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는데 용처럼 말한대요. 용처럼 말하니까 그 속에 말이 뭐가 들어있던 거예요?
용의 말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죠? 용의 말이 들어가니까 용처럼 말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뿔이 2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2개의 권세를 가진 거죠. 그죠? 어린 양도 2뿔이 가지고 있죠. 어린 양도 2뿔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성경에 보면 어린 양도 2개 뿔이 가지고 있는데 어떤 뿔이냐면요, 하나는 왕 같은, 하나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도 너희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가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거를 구약에서는 어떻게 나타냈어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제사장으로 나타냈다고요. 또 하나는 스룹바벨이라는 왕하고 대제사장이라는 여호수아가 이게 왕과 대제사장으로 나타났다고요. 이렇게 그렇게 2개씩 나타나요. 이게 2 증인이라고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렇게 2개, 왕, 제사장.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크게, 성경에 크게 보면 모세가 왕이면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왔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줬다고. 그래서 자기를 자기 어린 양이신 자기를 죽임으로써 제사가 완성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원한 왕이 되셨죠. 그죠? 하늘나라에 원래 왕이, 하늘의 왕이니까 이 땅에 와서 죽으신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영원한 제사를 끝내버리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왕이며 제사장이 된 거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2뿔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2뿔을 가졌다는 말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처럼, 예수님처럼 똑같이 권력을 가진 짐승이 나온다 이거야. 뭘 가진 거야? 뭘 가진 거야? 뿔이 몇 개라고? 2개 뿔을 가진 게 땅에서 지배한다고. 2개 뿔을 가진 게. 이 2개 뿔을 가진 게 땅에 지배하는데, 이 2개 뿔이 뭐라고요? 틀림없이 하나는 정치요, 하나는 종교라고요. 그러면 이제 알겠죠, 그죠? 하나는 정치적인 왕, 하나는 종교적인 교. 그래서 왕과 교 이렇게 된 거죠. 황제와 교 이렇게 된 거죠. 황제와 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2개, 정치와 그 종교를 딱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는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싸움이죠, 종교적인 싸움입니다. 그죠? 이게 딱 2개, 이게 짐승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있다고요, 이 땅에서. 그것을, 그 이제 권력을 사용하려면 그 밑에, 그 막 밑에 이렇게 조물아기들이 많은 거예요. 조물아기들이 이 음녀의 작은 음녀들이라고요. 그러니까 큰 음녀의 작은 음녀와 같은 것들, 그러니까 조물아기들이라고요. 그것들도 다 같이 그 음녀를 따라, 그 종교를 따라, 그 정치를 따라, 그래서 위에 있는 지배자를 따라서 다 움직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틀림없이 공산당을 좋아한다든지, 낙태를 좋아한다든지, 동성애를 좋아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 뒷조사를 싹 해보라고요. 그 대통령들을, 그 국회의원들을 뒷조사를 다 해봐. 어느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어느 누군가가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말해요. 거짓말이 얼마나 많겠냐. 이거를 속여서 뒤에서 하려니까 얼마나 거짓말을 많겠냐. 그러니까요, 여러분, 거짓과 음란과 폭력이 난무하는 이 어둠의 세상에 여러분과 저는 정직과, 반대로 나가야 되니까 정직과 거룩함과 온유함이 풍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정직함, 진실함, 진리의 말씀, 그리고 거룩하고 음란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야. 부드러운 마음. 까딱하면 그냥 막 마귀가 좋아하는 것처럼 막 화를 내고, 그냥 막 승질을 내고, 막 욕심을 내고, 막 음란하고, 막 거짓말하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다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정직해야 돼. 거룩해야 돼.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돼.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빛의 사람들이 돼야 돼. 왜? 지금 어둠의 시대니까. 지금은 어둠이 난무하는 시대니까. 이런 어두울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빛을 비추셔야 돼. 우리가 빛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빛에 투영되는 빛이 돼야 된다고. 왜냐면 너무 어두우니까. 세상이 뭘로 어두워져? 거짓말로, 음란으로, 막 폭력으로, 화내고 욕심내고 승질내는 거로. 그래서 세상이 어두워졌다고. 가정도 어두워진다고. 교회도 어두워진다고. 세상 자체가 어두워진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정직하고 거룩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빛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마지막을 이기는,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기는, 왜 뭐하러 모저리같이 귀신에게 따라가냐고, 왜 마귀를 따라가냐고, 왜 용에게 따라가냐고, 왜 뱀에게 따라가냐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왜 우리가 음녀같이 행동하냐고, 왜 그 큰 음녀가 명령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냐고. 음녀같이, 가늠한 여자같이, 창녀같이. 여러분과 저는 창녀 되기 위해 교회 나온 게 아니라 신부가 되기 위해 교회 나온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 그리스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가 되려고 찾아 나오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는, 특별히 우리 교회 마지막 시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교회에 참여하려면 정직하셔야 되고 거룩하셔야 되고 온유하셔야 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
쓸데없는 싸움 같은 거 하지 말고, 쓸데없는 승질 내지 말고, 쓸데없는 욕심 내지 말고, 왜 마귀가 좋아하는 거 따라가려고 하냐고, 왜 음란하냐고, 왜 거짓말하냐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에 나오려면요, 여러분 거룩하셔야 합니다. 나도 거룩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거룩하셔야 돼.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돼. 우리 다 같이 거룩하시게 살아야지.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얼마 남았다고. 정직하게 사셔야지. 진실하게 살아야지. 온유한 마음으로 승질나는 일이 있더라도 참고 살아야지. 어? 주님 오실 때 얼마 남았다고 말이야. 우리 교회 나오시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선택하신, 택함받은 교회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니까. 이런 교회는 때려 죽여도 예배드리다가 주님 나라 갈 거니까. 알겠어요? 그런 교회가 많지 않을 거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내가 거룩해야 우리 교회 다니는구나, 내가 정직해야지 우리 교회 다니는구나, 내가 온유한 심령이 돼야 우리 교회 다니는구나. 사람들 성품 안 바뀌더라고. 진짜 누가 그러면 대가리 깨져도 뭐다 그러는데, 대가리 깨져도 성격 안 바뀌더라고. 대가리 깨지기 전에 바꾸면 좋잖아. 뭘 대가리 깨질 때 바꾸려고 그래. 대가리 깨지기 전에 바꿀 수 있잖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 빛의 자녀로서 살잔 말이에요. 온유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정직하게. 어려워요? 그거 아니야. 안 어려워요. 우리는 거짓말 치는 게 더 어려워. 이해가 돼요? 음란하게 창녀처럼 사는 게 그게 더 어려운 거야. 예? 막 승질내는 거, 그게 더 어려운 거야. 여러분은 승질내는 거 쉽던데요? 승질내면 무조건 승질내면 되던데? 야, 너나 쉬운 거지. 진짜 그리스도인은 쉬운 게 아니야. 그렇게 승질내려면 자기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 그렇게 안 되는 거야. 네가 가짜 그리스도인이니까 그게 쉽게 느껴지는 거지. 진짜 그리스도인은 쉽지 않아요. 거짓말 치는 거 어렵습니다. 음란하게 사는 거 어렵습니다. 승질내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알아요? 목사님 너무 소리 지른 것 같은데요. 저 승질낸 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하느라고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중요한 말들이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잘못하면 짐승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잘못하면 음료를 따라가요. 하는 역할은 다른데 똑같은 놈이야.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 있는 거야. 어떤 누군가가 그런 짐승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사람이요. 여러분 여기 제가 여러분 숫자 6666 숫자 알려줬죠. 666 숫자 뭐예요? 짐승의 숫자라고 했죠. 짐승의 숫자인데 그게 누구 숫자라고요? 사람의 숫자라고 써 있잖아요. 그 짐승이 사람이라는 거야.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6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짐승이 사람인 거지. 딱 보면 모르겠어요? 네가 짐승처럼 살래? 아니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살래? 너 음료로 살래? 신부처럼 살래? 그게 사람이라니까? 짐승도 사람이라니까? 여기 짐승이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음료도 사람이라고요. 그게 다 꾸시는 거라고. 하는 역할만 다르지 똑같은 놈이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느냐 이거야. 이 세상에 거짓말 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갖다 들으면서 다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살고 있냐고. 그 시간 있으면 성경 봐. 그런 시간 있으면 성경 읽으시라고. 성경이 진리니까. 이게 진리라고. 이 말씀을 보라고. 딴 거 쓸데없는 거 보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설교 들으시라고. 설교 자꾸 반복해서 들으시라고. 그게 훨씬 더 여러분에게 유익할 거란 말이에요. 쓸데없는 짓들 하지 마시고. 자, 요한계시록의 12장과 13장에 여기 보면 말이에요, 용이 나오고 옛뱀 마귀 사탄 그리고 바다 짐승이 나와요. 이 바다 짐승이 땅 짐승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자, 바다 짐승은 마귀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용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용은 뱀이래요. 그 뱀은 누구에게 영향을 주냐면 하와에게 영향을 줘서 하와가 아담을 넘어뜨렸어요. 그죠? 근데 용은 지금 해 입은 여자라고 하는 여기 요한계시록 12장에 1절에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라고 돼 있어요. 그 해를 옷 입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진리를 옷 입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졌다, 하늘의 말씀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 여자가 있었다, 그 광야로. 그래서 광야에 그 여자를 임신을 하니까 아들 예수를 뱃속에서 잉태하니까, 그 말은 이 뱃속에 아기를 잉태한다는 말은 진짜 아기가 툭 튀어나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된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 속에, 진리의 말씀이란 진리의 아들이 이 속에서 잉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들은 장차 하늘에서 다스릴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을 잉태한 자가 누구예요? 처음에 창세기 때는 하와였습니다. 하와가 가인과 아벨 낳죠. 아벨 죽고 그 다음 누구 낳았어요?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것도 누가 낳았어요? 하와가 낳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누가 낳았어요? 마리아가 낳았어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셋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와가 낳고요, 예수님을 마리아가 낳은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이삭이 나오죠, 그죠? 예, 그리고 야곱에게서 이제 부인들을 통해서 아들들이 나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삭은 외동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기 위해서 나타내는 그런 사라를 통해서 이삭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죠? 이게 두 말씀이다라고 해가지고 야곱과 에서가 나온 거예요, 그 아들이. 그러니까 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을 통해서 두 아들이 나오죠. 그래서 두 말씀,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말씀을 성경에 썼다라고 이게 나온 거고요. 사라 말고 이스마엘 난 여자가 있죠. 그 하갈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에서와 야곱처럼 이렇게 두 말씀으로, 두 언약으로 나누었다고. 이거를 써놓은 게 어디냐면 갈라디아서 4장이라고요. 여자는 두 언약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를 볼 때, 성경의 여자를 볼 때 그냥 여자가 아니라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 그 약속은 뭘로 완성되냐면 교회로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사실 예수가 온 이유,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이유, 예수가 부활한 이유, 뭐 때문에? 교회 세우려고요. 그래서 이걸 언약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자를 언약이라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두 언약이라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가 있겠어요? 두 언약이 있겠죠. 두 말씀이 같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이 같이 있는 게, 요걸 갖다가 하나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요게 음녀라고요. 음녀. 그러면 사라를 통해서 이삭, 요게 뭐라고요? 신부라고요.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나온 이걸 갖다가 거짓말, 선악과 말이라고 그런다고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온 요 말을 진리의 말씀, 생명나무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렇게 나눠진 두 언약의 말씀이다. 이걸 설명해 주려고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누가 나와야 돼? 예수가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아무리 앞뒤를 다 비교해봐도 이건 완전히 복음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을 다스릴, 하늘과 땅을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복음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 예수가 잉태되는 거라고, 우리 속에서. 이게 그러니까 이 여자도 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잉태했다고요. 그리고 이 아들이 출산돼서 결국 부활 승천하여 하늘나라의 왕이 됩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용이 졌다고요. 용이 졌다는 말은 상처를 입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용이 상처를 입은 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때 하와를 통해서 이제 선악과를 먹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네. 나타나가지고 뱀을 갖다가 그냥 막 완전 묵사발을 만들어 놨어요. 뱀을 저주해서 하나님이. 자, 여러분 성경 창세기 3장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뭐를 느끼냐면, 하나님이 아담하고 하와한테 하는 얘기하고 뱀한테 얘기하는 거하고 좀 틀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아담하고 하와한테 얘기할 때는 그래도 저주는 안 해. 근데 뱀하고 얘기할 때는 저주부터 해. 너는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딱 먼저 얘기를 해놔. 그러니까 뱀은 저주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저주를 받는 거냐면, 잘못은 하와하고 아담이 잘못했는데 저주는 뱀이 받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성경에. 그때 한번 상처를 받은 거야, 이 용이. 그러니까 뱀이죠. 뱀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네. 예수님 태어날 때 얼마나 또 막 헤롯 왕을 통해서 그냥 죽이려고, 애기들 다 죽이려고 얼마나 했어요. 그리고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이 또 얼마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아들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죠? 나중에 메시아가 나올 거니까 그런 거예요.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게 막 일을 하는 거야. 마귀도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일을 해. 실제로 바로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아들들을, 태어나는 아들들을 다 죽이려고. 근데 거기서 모세라는 아들이 딱 나타났네. 모세, 이게 메시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갖다가 다 광야로 끌어내요. 애굽에 있는 모세를 광야로 끌어내서 40년 훈련을 시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다시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데려나올 때 그냥 데리고, 야 가자, 그리고 애굽에 있는 왕한테 얘들 좀 보내줘라. 그러면 그냥 막 자연스럽게 안녕히 가세요 했어요? 아니면은 안 보내주려고 했어요? 안 보내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사인을 어떻게 미리 다 계획표를 다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그래서 재앙을 몇 개를 내려요. 거기다가 10개를 갖다 후다닥 재앙을 막 내려버리니까 이 바로가 안 놔주고 싶어도 놔줄 수밖에 없어. 자, 아들들을 싹 죽여서 메시아가 못 나오도록 만들려고 했는데 세상에 재앙을 후다닥 자기 아들도 죽었네. 응? 자기 아들도, 장자가 다 죽었네. 그러니까 놔줄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이때 뱀이 마귀가 상처를 받았겠어, 못 받았겠어? 받은 거죠. 상처를 받은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래,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제 이제 일을 막 해. 주의 일을 사역을 하려고 할 때 먼저 광야로 가죠. 광야로 성령이 그냥 이끌어. 광야로 그냥 가게 해. 예수님을 데려다가 시험 받으라는 거야.
왜냐하면 옛날에 하와가 선악과 먹은 거 3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3가지 시험을 받으라는 거야, 예수님 보고. 그래서 예수님 갔어요. 가서 시험 받을 때 마귀가 그렇게 3가지를 다 유혹을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이거? 예? 이겼죠? 말씀으로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가니라 그랬어요. 자, 이기고 떠나간 거예요? 마귀가 지고 떠나간 거예요? 지고 떠나갔어요. 이거 상처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상처 받은 거죠. 아주 상처 많이 받은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막 마귀가 막 사람들을 막 선배에다 죽여라 저거 죽이면 끝난다, 이거 다 죽이자 해가지고 싹 십자가에 딱 매달아 죽였네. 죽였더니 3일이 지나니까 예수님 또 부활해 안 해? 부활해. 큰 상처를 받은 게 이게 마귀가 엄청, 진짜 앞 맞박 뒷 맞박 그냥 다 후레쉬를 받아가지고 그냥 이게 도대체가 이게 죽다, 이게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마귀는 완전 패배한 거예요. 이런 마귀가 이 마지막 때에 지금은 없을까? 이 마귀가 있어요. 그게 여기 지금 설명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처음에 뱀이 있었죠. 그죠? 하와를 그렇게 꼬시던 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뱀이 그냥 뱀이 아니야. 그러니까 마귀인데 그게 뱀으로 나타난, 그 뱀도 짐승하네요. 짐승처럼 나타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뱀, 그게 마귀예요, 그게. 그러니까 뱀 나타났었죠. 그리고 바로 왕을 통해서 그 바로 속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죠. 그러다 상처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와가지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또 막 작살냈죠. 그리고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시더니 자기들 이긴 줄 알았더니 십자가에서 또 그 3일 만에 또 부활해버렸죠. 무덤에서. 그러니까 막 완전 작살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계속 왔단 말이에요. 이게 뱀, 용, 마귀, 사탄, 자, 없어지는 존재예요, 있는 존재예요? 있는 존재예요.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고. 잘 들어봐요. 자, 뱀, 용, 마귀, 사탄. 자, 없어지는 단어인가요, 이게?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게 영적 존재라고. 이건 영적 존재라고. 그래서 짐승 같은 사람을 저걸 사용해야 되겠다 그러면 요 영적 존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이 사람 속에, 사람들 속에. 그래서 그 일들을 이 마지막 때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딱 잘못하면 짐승처럼 살 수 있는 거야. 깨딱 잘못하면 음료같이 살 수 있는 거야. 뭐가 들어오면? 마귀가 들어오면 여러분 속에. 그러니까 마귀는 안 없어진다니까. 창세기 그 에덴 동산 때부터 애굽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그 시대에도, 예수님 태어나는 그 시대에도,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시대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상처받은 존재지.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다고. 다시 살아난다고. 자,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한번 봐봐요. 13장 12절 봐봐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랬잖아요. 죽게 된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13장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짐승들이 어디에 나와 있는 존재들이냐면, 다니엘서 보면 왜 그 표범, 곰, 뭐 사자,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죠, 그죠? 그 짐승들이, 그죠? 그리고 뭐 느부갓네살 왕의 그 금신상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짐승들이에요. 그 짐승들이 나라잖아요. 어느 나라, 그죠? 어느 나라인데 패배하면 또 다른 나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패배하면 페르시아가 나와. 페르시아가 패배하면 헬라가 나와요. 헬라가 패배하면 로마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앞에 있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로마는 어느 문화를 가지고 있었겠어요? 어느 문화를 타고 내려왔겠어요? 이게 줄기가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바벨탑을 지은 신할 땅의 바벨이라고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바벨론이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헬라로, 헬라가 로마로 나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로마 때. 근데 그게 누가 죽인 거야? 바벨론이 죽인 거예요. 그 바벨론은 바벨탑이 죽인 거고. 이해가 돼요? 같은 거라고. 이게 같이 쭉 내려오는 거라고요. 창세기부터 쭉 내려오는 역사라고 이게. 그러니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면 그들이 또 누구하고 싸우려고 하겠어요? 죽게 된 상처가 나으면 이제 마지막에는 누구하고 싸우겠어요? 자, 예수님이 나오기 전에는 예수님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싸운 거고, 그죠? 예수님이 나왔더니 예수님하고 직접 싸웠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누구하고 싸우겠어요? 교회하고 싸우는 거지. 그래서 교회에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교회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를 반대하거나, 교회에서 예를 들어 교회가 낙태하면 안 된다 그러죠. 동성애하면 안 된다 그러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음란하게 살면 안 된다. 온유하게 살아야 된다.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진리를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거 따르지 않고 거짓말했다. 그런 거 자꾸 듣지 마시라 이 말이야.
음란하자, 그거 듣지 마시라 그 말이야. 자꾸 승질 내면서 살자. 이 세상은 다 승질내는 세상이야. 아주 그냥 그거 듣지 마라 이 말이야. 여러분, 그거 다 마귀가 하는 거라고. 이 마귀가 조장하는 거라고. 사람 짐승 만들려고, 사람 음녀 만들려고 그러는 거라고. 여러분과 저는 신부가 되셔야 합니다. 신부는 거룩한 거예요. 그게 성경 완전 반대로 구별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를 하나님이 구별하는 거야. 온유한 하나님의 신부를 구별하는 거야. 정직하고 진리 가운데 있는 그 신부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신부로, 음녀에서 신부로 빼내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뭐냐면 이 세상의 짐승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자, 신부가 좀 잘못하잖아요. 예수님 자기 신부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신부를 옷을 빨아줘야 되겠어요? 안 빨아줘야 되겠어요? 옷을 빨아줘. 옷 세탁을 해줘야 되겠죠? 목욕시켜줘야 되겠어요? 안 목욕시켜줘야 되겠어요? 목욕시켜줘야 되겠죠? 그게 징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징계. 그래서 음녀를 신부 만들기 위해서 짐승을 사용하는데, 음녀 같은 짐승을 사용하는데, 그 짐승을 사용해서 음녀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를 시켜, 목욕을 시켜, 깨끗하게 신부로 만들려고 그래. 그래서 나오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그 시대에 애굽에서 바로 왕인 거예요. 바로 왕. 그러면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차여차해서 광야로 왔다가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거기서 이제 왕정 시대를 거쳐서 참 잘 살다가 계속 또 우상 숭배하면서 잘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이 백성들을 다 그냥 살려둔다 그래요? 아니면 막 죽여버리고 포로로 잡혀간다 그래요? 죽여버리고 포로로 잡혀간다 그래요. 어느 나라 포로로 잡혀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요. 바벨론의 그때 당시에 왕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을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었을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니까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하나님이 근데 그 느부갓네살을 이용하는 거죠. 그죠? 느부갓네살을 이용해서 그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죠? 멸망시켜서 여기서 남은 자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쪽 바벨론을 끌어내서 거기서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신부들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기서 세탁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가 지금은 없을까 있을까?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면 이 세상의 짐승들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이 짐승들을 이용해서 못 살겠어, 우리 못 살겠어, 그리스도인들이 막 못 살겠어, 교회가 못 살겠어 막 못 살게 굴어요. 그래서 교회를 반대하는 것들이 있다면, 교회를 못 살게 굴고 교회를 반대하고 거짓말치고 음란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작자들이 있다면 그건 다 짐승입니다. 그거는 그 짐승의 수를 헤아려봐라. 그가 666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숫자다. 사람이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 땅에서 사람이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쪽으로 쫙 끌어낸다 이 말이야. 근데 신부들은 안 그렇죠.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살려고 하는 자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666을 거부하는 거야. 그래서 666으로 살자 할 때 그걸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777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면 그 777 예수님하고 죽으면 어떻게 돼? 888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는 거야. 이게 666으로 살지 않고, 그게 666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짐승이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14절에 말씀해 보니까 짐승이 뭘 만들어요? 땅의 짐승이 바다 짐승으로 해서, 그 바다 짐승은 용의 말을 가진 자예요. 바다 짐승을 위해서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우상. 그 우상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 구약에 우상 많아요, 안 많아요? 우상 많죠. 우상 섬긴다고 하다가 다 그냥 멸망했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그러면 멸망 안 당하려면 우상 섬기면 안 되겠네, 그죠? 우상만 안 섬기면은 우리는 다 살아남겠네, 그죠? 그럼 우상만 안 섬기면 되겠네요. 그럼 우상이 뭔가 한번 찾아볼까요? 우상이 뭔가? 우상만 안 섬기면 되겠네, 그죠? 우상은 뭐냐면, 이 우상이 말이에요. 우상이 그냥 있긴 있는데, 잘 모르겠어. 예, 우상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우상이 뭔지 알고 그 우상을 안 섬기면 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다 우상 섬긴대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 우상을 따른대. 그죠? 그 우상 뭔데 우상을 따라?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 우상 다 따른다네. 뭐야 이게? 자,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51장 17절 말씀.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뭐다? 거짓말이도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우상이 뭔지 딱 알겠죠? 자, 우상이 뭐예요? 그럼 이제 딱 요약해서 우상이 거짓말이요, 그 다음에 생기가 없는 거래요. 그러면 요걸 딱 이제 합치면 이제 뭐예요? 우상은 뭐다? 생기 없는 거짓말이다, 그 말이야. 생기 없는 거짓말이다. 그럼 생기 없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거짓말 하는 사람들, 아유, 10중8구가 뭐야? 10중10 거짓말 하는 사람들, 다 그 속에 귀신 들어가 있습니다. 거짓말 하는 사람들. 그거는 이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보이는 거. 근데 보이지 않는 건, 이 거짓말은 뭐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 성경에서 율법적인 자기의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만 잘났다 하는 그런 율법적인, 자기가 노력을 해서 천국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말씀, 그게 거짓말이에요. 생기 없는 거짓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공을 들여야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자, 여기 생기가 없는 건 우상이야. 그러면 실제는 뭐야? 우리 진짜는 뭐예요? 생기가 있어야 되겠죠? 생기가 있는 진리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생기가 있는 진리의 말씀은 뭐예요? 복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생기가 있는 진리의 말씀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분명해졌죠? 자, 보세요. 성경에 요한계시록을 왜 해석하기 힘들다고 사람들이 그러냐면, 옛뱀, 용, 옛뱀, 마귀, 사탄, 이게 참 힘들다고요. 이게 뭐냐 이런다고요. 그러면 우리 분명해졌죠? 옛뱀, 마귀, 용, 옛뱀, 마귀, 사탄, 이게 뭔 거야? 바다 짐승에게 딱 영향을 주니까, 이 바다 짐승이 땅 짐승에게 영향을 주니까 땅 짐승이 사람들의 권력을 가지고 또 종교적인 어떤 그 속임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잡아내더라. 근데 그가 이 바다 짐승에서 우상을 만들더라 이거야. 근데 그 우상은 뭐냐 봤더니 생기가 없는 거짓말이더라. 그거를 누가 준 거야? 그러니까 용, 옛뱀, 마귀, 사탄이 그 속에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 결국 우상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건데, 보이지 않는 형상을 가진 것이 뭐더라? 실제로는 그 속에 거짓말, 생기가 없는 거짓말, 그게 바로 용과 마귀와 사탄과 뱀이더라. 결국 그래서 사탄, 마귀가 하와한테 뭐 먹으라 하겠다고요? 선악과 먹으라 하겠다고. 선악과가 뭐라고? 선과 악이 같이 있어. 그러니까 너는 비판, 판단, 심판, 재판할 거야.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을 재판하는 거야. 남편이 부인을 재판하는 거. 자기가 잘났다는 거지. 사람들을 재판하는 거야. 심판하는 거야. 왜? 선악과.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심판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심판하고, 성도는 목사를 심판하고, 목사는 성도를 심판하고. 이게 생기가 없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누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생기 없는 거짓말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거잖아. 보이지 않는 그게 영이라고, 영. 그래서 용, 뱀, 마귀, 사탄은 안 보이는 영이란 말이에요. 안 보이는 영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안 보이는 말씀. 이 안 보이는 말씀이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게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생기 없는 자가 되어버린다고. 근데 그가 살아서 막 움직여, 권력도 행사하고, 막 힘을 발휘하고, 거짓말하고, 막 사람들 미혹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짐승이 우상을 가지고 있죠. 그 우상과 짐승이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사람들을 다 억압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생명나무의 지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은 생기가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생기가 있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있는가? 음료가 아니라, 짐승이 아니라, 악한 영의 말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에 영향받는 주의 사람들인가?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인가?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빛의 자녀들이 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음녀가 되지 않고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짐승같이 살지 않고 신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땅쪽 욕심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이 있는, 생기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영적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임을 깨닫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도를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소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기면역증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일교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망해증 환자 들어온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돌출 미혹 심해원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더 거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온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정직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다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는 귀한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를 영나이다. 아멘.